큰아들 루벤이 보니까 14절에 밀 거둘 때에 합판채를 캐갖고 오는 거예요. 밀 거둘 때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쯤 됐을 때 맥주감사절을 드릴 때, 그때 그 합판채를 가지고 루벤이 엄마 레아에게 주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아들 더 낳으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속상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아들 더 낳아서 저 작은 엄마 라헬을 콧대를 꺾어주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라헬은. 그러니까 언니는 4명이나 있어요. 화가 나요.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 합판채 나한테 주라. 레아가 화를 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줘야 되니? 내 남편의 사랑도 네가 다 뺏어갔는데 내가 왜 줘야 되니?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거 먹고 애 좀 낳아야 되겠어. 대신에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밤 하루만 내 남편 야곱을 당신에게 돌려줄게. 동침권 줄 테니까 맞바꾸자 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합판채를 주고 오늘 밤 당당하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합판채로 당신 샀으니까 오늘 밤 나하고 동침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합판채를 누가 먹었냐는 거예요. 라헬이 먹었잖아요, 지금. 애는 누가 낳는 줄 아세요? 레아가 낳았어요. 여러분, 합판채 때문에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태를 열어야 낳는 거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었자 말짱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태를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합판차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인간의 감정이 뭐냐면 야곱의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오죽했으면 합판채로 하룻밤을 삽니까, 레아가?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미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7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레아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희한하죠? 애는 또 다 낳았어. 그게 좀 희한해요. 여하튼 라헬과 레아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감정적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통하여 민족을 번성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셔요.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레아를 통해 민족을 번성시키셔요. 자, 맨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죠.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는 아마 가인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벨에게 있었어요. 자, 이삭을 두 아들이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마음의 감정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야곱의 감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레아에게. 자, 보십시오. 얼마나 레아가 불쌍하냐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줘요. 이름 어떻게 짓는 줄 아십니까? 첫 아들이 누가 했어요? 루벤.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루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보라 아들이라 나의 괴로움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남편 때문에 애 낳자마자 이름을 내 괴로움은 끝났도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신약에 가면 시므온이 시몬으로 바뀌어요. 시몬과 시므온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시므온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벤도 그런 뜻이고 시므온도 그런 뜻이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 뜻이 뭐냐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내 남편이 사랑이 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을 진 거예요, 레위가.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이름이 뜻이 전부 다 레아가 얼마나 불쌍했는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누구죠? 레아가 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것을 보상해 주셨구나 이런 뜻이고, 스불론은 명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 자체가 다 엄마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불쌍했는 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다 줬어요. 라헬에게는 안 줬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인간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기당하여 레아와 결혼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또 하나. 그 야곱의 가정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죄가 다 넘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아 때문에 화가 나 있고요. 라반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화가 차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보면 성질만 내요, 야곱이. 얼마나 성질이 못되는지 몰라요. 자, 한마디로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0장 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나에게 성문에 입사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단 한마디 한 게 성질을 내는 내용이에요. 야곱은요, 분노가 차 있어요, 이 사람 항상.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쓰일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사기도 쳤죠. 화도 나죠.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성을 가득한 그 야곱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또 하나. 야곱은요, 이 가정에 리더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누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놈의 가정은 다 엄마가 줘요. 전부 다 레아가 다 힘줬어. 라헬이 다 줘요. 아빠는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 가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만 있죠. 리더십도 없죠.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자, 이 가정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 가정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가 다 드러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창세기 30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라헬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 납달이라 하였더라. 자, 라헬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그랬어요. 내 몸종이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그 낳는 아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둘이나. 단과 납달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 이름을 져요. 이름을 졌는데 뭐라고 썼냐면, 단의 뜻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억울하다는 거죠. 뭐가 억울합니까? 이게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납달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니와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언니와 투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죄성이 드러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아요. 자, 30장 2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여기에. 그리고요, 레아가 아들들 쭉 낳는데 유일하게 이름에 죄성이 없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바라고 하는 레아의 몸종에서 나온 갓과 아셀이에요. 갓은 어떤 뜻이냐면 행운, 아셀은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 두 아들 빼고는 이름이 전부 다
죄가 가득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죄가 많은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게 놀라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가 많아요. 왜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느냐?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완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세기 초대교회가 완벽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거기도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14세기, 15세기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종교개혁자 다 불태워 죽였어요. 십자군 운동하면서 다 죽였던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는 죄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죄가 많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요, 난 이 교회들랑 같이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도요, 그 수도원을 보면서 우리도 이 더러운 교회들과 살 수 없다, 따로 살겠다,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수녀원이에요.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고아원이 생겼어요. 역사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저는 완벽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죄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길 원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